오늘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과 관련해서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 다뤘던 열처녀 비유고요. 지금 우리가 다루게 될 이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해서 이제 이 세 가지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다 뭘 상징하냐면은 우리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이 신자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그래서 그 삶이 깨어있는 삶, 준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이런 상징들을 통해 가지고 비유들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구조가 다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면은 말세에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런 자들, 한쪽에서는 그래서 슬기롭다고 표현하죠. 그 다음에 반대편에서는 그 깨어서 준비하지 않고 있는 자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런 두 부류로 대조해서 일어나잖아요. 그죠? 열처녀 비유에서는 그래서 한쪽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또 한쪽은 반대로 미련한 다섯 처녀가 있어요. 어디세요,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쪽이에요? 미련한 쪽이에요? 여러분, 이게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내 삶에서 어디 쪽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여기서 달란트 비유에서는요, 이 5달란트 맡고 2달란트 맡아서 주님에게 칭찬 듣는 종과, 그죠? 또 1달란트 맡아가지고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주인에게 책망을 듣는 이 종으로 대비되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말 그대로 양과 염소라고 이게 아예 그냥 극렬한 대비를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이 별로 어렵지 않고요. 의미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매우 분명하죠. 그래서 종말의 때 결국 우리 신자들은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 이 메시지가 계속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깐 말씀 내용을 풀이하자면 어떤 주인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이제 3명의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이것도 재밌잖아요. 왜 종 3명에게만 맡겼을까요? 그죠? 이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건 꽤 많은 액수를 그들에게 맡겼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이 부자는 돈이 꽤 많은 그런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종들이 수백 명이 넘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종들을 여러 명에게 나눠 맡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딱 셋만 뽑아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럼 이 셋이 여러분들 주인의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왔다라는 거죠. 확 들어오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여튼 간에 그래서 이 셋에게 돈을 맡겼더니 이 5달란트 맡은 사람과 2달란트 맡은 자들은 각각 2배의 이익을 남겨서 주인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칭찬을 들었잖아요. 하지만 1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걸 땅에 묻어뒀다가 주인에게 가져갔더니 주인으로부터 큰 책망을 맞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너 밖에 내쫓아라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술 피우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끝났습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한번 간단하게 끝냈으면 좋겠어요. 핵심 내용은 다 얘기했거든요. 알아들으셨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살필 주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삶 속에서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던 이 어리석은 종처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 2달란트 맡고 5달란트 맡았던 이 종들처럼 그들은 장사를 했다고 표현되고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 기다리는 시간 가운데 주인을 기다리면서 어떤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액션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액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준비되고 깨어있는 신앙인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이 어떤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을 깨어있는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이 되느냐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묵상을 했거든요. 첫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의 근거, 달란트 비유의 근거에 대해서 살폈고요. 두 번째가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살필 거고요. 세 번째가 마지막으로 달란트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죠. 이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상급에 대해서 나눌 건데 제가 준비하는데 다 안 되더라고요, 시간상. 그래가지고 첫 번째, 두 번째만 오늘 하고 세 번째는 다음 주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달란트 비유의 근거와 내용에 대한 부분을 살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달란트 비유의 근거예요. 이거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달란트 비유의 근거, 주님의 전적인 은혜다. 자, 말씀 읽으면서 이제 본문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1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말씀을 보면은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기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자기 소유를 맡겼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비유의 근거가 뭐냐 하면은 그 소유가 처음부터 다 누구의 것이었다. 주인의 소유였다라는 거예요. 저는 항상 성경 말씀을 살피면서 그 근거에 대한 부분들을 잘 추적하는 그런 목사 중에 하나거든요. 그럼 그 말씀의 근거들을 추적해 보면은요, 항상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성경의 모든 역사들은요, 그 배후에 그 근거가 되는 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그 근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 비유의 대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주인이 종들에게 베푸는 은혜예요.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맡기는 소유도 원래 다 주인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이 종들을 잘한 종들에게 상급을 주잖아요. 그 상급도 다 누구 거예요, 그러면은? 네, 주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다 주인의 것을 갖고 이 종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로 중요해요. 원래부터 이건 내 거야 하고 종들이 자기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제 뭐 잘못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서로 예배에 방해가 된다. 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내 소유가 아닌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게 사실은 내 수중에 있으니까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내 집이고 내 자동차고 내 가족이고 내 생명이고 내 재산이고 다 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도로 찾는 날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내 거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그 비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가 열심히 그렇게 먹을 거 마실 거 가득 창고에 싸놓고 그렇게 네 것이냐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네가 오늘 밤 죽어. 그러면 그거 다 누구 건데 그래도 너 거냐라고 묻는 거죠. 여러분 죽어서도 자기 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청지기 의식이라는 거예요. 청지기 의식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시다. 원주인이 하나님이에요. 물질도 하나님 거고요. 가족도 하나님 거고요. 내 건강도, 심지어 내 생명도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가지고 건강은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 생명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여러분들 내 것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청지기 의식이에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의식을 안 갖게 되면은요, 우리 잿된 인간의 본성상 우리는 자꾸 탐욕적인 이런 마음을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꾸 물질을 더 하면서 물질에 대한 그 탐욕으로 마음을 뺏기게 되는 거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15절 읽겠습니다. 계속 읽읍시다. 시작.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에도 하나의 큰 오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왜 주인이 종들에게 차별적으로 달란트를 나눠주느냐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그죠? 3달란트씩 주든지 2달란트씩 주든지 그랬으면은 여러분 일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걸 차별해서 주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또 말이 많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죄인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는 안 주고 저 인간에게는 저렇게 퍼주어 주시느냐? 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분이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하셔요. 요즘은 애들도 이제는 그런 거 따진다는 거예요. 야, 너네 사는 동네가 어디냐? 너 어느 아파트에 몇 평 아파트에 사냐? 너네 부모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냐? 이거 어린애들이 따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그냥 만들어졌겠느냐라는 거죠. 다 부모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이런 어떤 비교의식에 쩔어가지고 조금 남보다 조금 더 주면 더 주는 대로, 덜 주면 덜 주는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것 가지고 그냥 못 견뎌하면서 그죠? 살아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예전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우리 막둥이를 학교까지 태워다 주느라고 이제 차를 타고 학교를 가는 도중에 우리 막둥이 친구가 가는 중간 도중에 있어가지고 걔까지 태워서 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차를 딱 타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말을 해요. 아줌마 차는 되게 오래되었네요. 우리 아빠 차는 새 차인데? 여러분 여기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죠. 사실은 그게 그 말이 여러분들 내 마음이 이게 막 그게 있잖아요. 막 그거 갖고 내가 마음에 좀 이게 요동이 친다. 이런 벌써 여러분들 그 사람 벌써 이제 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죄가 어디로부터 오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불만으로부터 죄가 생겨나는 거예요. 모든 죄가 그래요. 불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정의롭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죄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이 없다 보니까 더를 추구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의 제목의 주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소율이 문답 73문에 나오는 거 10계명 가운데 8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 가운데 큰 두 가지 경제관이 충돌을 해요. 두 가지 경제관. 첫 번째 경제관은 뭐냐면은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윤을 남겨서 내가 먹고 사는 거. 이게 이제 보통 자본주의 경제관이죠. 이 경제관인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이런 또 경제관이 있죠. 기독교적인 경제관이죠. 이게 둘이 충돌을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셔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윤을 남겨서 먹고 살아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건 기독교 경제관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근본에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지. 이게 안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단순히 내가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고 살아야지. 내가 내 앞가림을 하고 살아야지. 요 정도까지는 살아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와 관계하고 나와 상대하는 모든 사람들, 내 이웃과 내 가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고 혜택을 주는 그런 삶까지는 발전해 가지 않죠.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멘탈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가진 불행과 불만족, 각종 사행심과 탐욕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이런 기본 전제에 대한 불만족에서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어디서 죄를 지었다고요? 네, 에덴 동산. 그곳이 어떤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가장 완벽한, 그죠? 모든 것이 갖춰진 그런 파라다이스였죠.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죠.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차고 넘쳤다고요. 부족함이 없는 충만히 넘쳐나는 그 땅에서조차도 아담과 하와가 뭘 느꼈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졌다고요. 왜 하나님은 저 선악과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거 딱 하나 못 먹게 했는데, 와, 진짜 그게 불만인 인간이라고요. 그게 인간의 죄성이라고요. 여러분들. 결국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의 시작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라는 이 고백으로부터 모든 신앙이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더 안 할게요. 그래서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좀 풀이하자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에 대해 불만이 없어야 되는 증거가 뭐냐면은 주인이 나눠준 것이 다 뭐냐면은 이게 금화 달란트라는 거예요. 여기 그렇게 나오죠. 각각 15절에 보면은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금 달란트를 놨다고. 그냥 달란트가 아니라 금이라고요. 금 달란트가요, 한 달란트가 그 당시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걸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만 원에서 15만 원 우리나라 경제상으로 따진다면은 보통 그것이 6억에서 10억 사이 하는 그 정도 액수예요. 한 달란트가, 한 달란트가. 이것을 그리고 이제 금, 그 무게 자체로만 따지잖아요. 요즘 금값이 많이 나가죠. 그러면 값이 확 뛰어버려요. 금 한 달란트의 이 금값, 무게가요, 대략 33kg 정도 자요. 정확하진 않고 대략이에요. 33kg. 그러면 이걸 갖다가, 우리 지금 금값으로 계산하면은요, 47억이 나와요. 47억. 근데 이건 지금 너무 비정상적인 거죠. 사실 금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예전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금 한 달란트의 대략적인 가격은 보통 15억에서 20억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지금 금 한 달란트를 우리가 대략 계산하면은 적어도 6억에서 20억 사이 정도 되는 그런 액수라는 거죠. 이게 적어요? 많아요? 이거 뭐 적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야, 우리 교회 계속 나오세요. 부자니까. 적지 않죠? 꽤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인들의 관점을, 더구나 이 사람들은 하인들이란 말이에요. 종들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는 실수가 없다. 이걸 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실은 제일 큰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뭐 잘못하신 거, 나한테 뭔가 실수하신 것 같아.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주시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간 한 발자국도 앞으로 전진해 나가질 못해요. 저 뭐 그렇게 믿어도 믿음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저도 좋겠어요. 근데 제가 경험하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배운 것은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한 달란트 맡은 자와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6절로 18절 계속 읽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각 그 종들이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취한 행동이 나오는데요. 이제 오늘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주제죠. 달란트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은 이것을 가지고,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1절에도 보면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는 관점이 뭐라고요? 충성의 관점을 보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제 살펴야 될 게 뭐냐면은 지금 이 열심히 충성과 지금 여기서 겹쳐서 나오는 바람에 이 충성을 열심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건 좀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대략 10분 이상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참조하고 그분들도 다 그러니까 제가 참조하는 목사님들이면은 여러분들 설교를 웬만큼 잘하시지 않으면 제가 볼까요? 안 볼까요? 안 보겠죠. 예. 웬만큼 잘하시는 목사님들이고 그리고 웬만큼 또 지식이 있는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본문을 갖다가 한 7대 3 정도? 70% 이상의 목사님들은요. 이 본문을 그냥 이 종들이 열심히 장사해서 이윤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로 풀이하고 계세요. 이 본문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 어떤 위험한 부분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달란트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충성이라고 했어요. 이 충성을 열심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충성을 열심하고 연결시켜버리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바리새인들 같은 신앙,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커요. 충성이 뭐 별거냐? 내가 열심히 교회 출석하고, 열심히 교회에 봉사하고, 주님 열심히 잘 믿으면 그게 충성이지. 맞는데? 틀려요. 뭐 열심도 없는데 여러분 열심까지도 안 오면 여러분들은 충성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충성은요 열심을 지나쳐서 한참 앞으로 더 가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뭐 열심조차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여러분들 협박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니까 이거 근데 알아들으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충성은요 열심하고 좀 달라요. 열심이 없어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아주 열심으로는 누구보다 따라올 수 없는 열심 분자였다고요.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낫지 못하면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열심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라 그 열심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방향이 중요하다. 열심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자, 이런 거예요. 가면 갈수록 진리와 멀어지는데 열심을 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대전에서 서울로 가고 있어요. 서울로 가야 돼요. 목적지가 서울이에요. 그런데 대전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는 신나게 거기서 엑셀을 밟고 가는 거야. 야, 난 열심히 간다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부산으로 가는 고속도로 위에 있으면서 계속 열심히 엑셀을 밟아 자동차를 몰아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게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손해죠. 그런 얘기예요. 충성은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저도 여러분들이 다 열심히 교회 열심히 헌신하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늘 점검을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조심해야 될 게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세상 경제 논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경제 논리로 본문을 이해하게 되면 큰 오해가 생깁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설명할 때마다 드리는 설명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극단적인 비유 방법을 쓰신다고 했죠. 익스트림 메타포라고 했죠. 극단적인 비유예요. 그죠?
보세요.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잔치를 벌려야 하는데 신랑이 늦게 오므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신부 들러리들 10명이 전부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일반적인 혼인잔치에서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없어요. 거의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비유를 통해 가지고 지금 어떤 예시를 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극단적인 비유법 첫 번째가 뭐냐면 장사를 해서 이 두 종이 다 이윤을 남겼다라는 거예요. 그죠?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맡은 자들이 장사를 해서 각각 2달란트씩 5달란트씩 이윤을 남겼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는 세상 경제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세요? 세상 경제 논리는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기는 게 세상 시장 경제 논리 아닙니까? 맞죠? 맞는데 거기 속에서 틀린 부분이 뭐죠? 그럼 장사를 하면 다 돈을 버느냐라는 거예요. 아, 나도 장사를 해서 돈을 다 번다라는 시장 경제 논리가 성립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장사하겠죠.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힘든 지금 직종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어디예요? 소상공인들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장사한다고 이제는 뭐예요? 장사하면 할수록 미치는 경우가 더 많이 발생한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는요, 1세기예요, 1세기. AD 1세기. 예. 아주 고대 사회예요, 고대 사회.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 시대에서의 부자들은요 정해져 있어요. 큰 대상인이라든가 토지 소유자들, 혹은 삭개오와 같이 이제 세리 장급에 해당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큰 돈을 들여서 나라로부터 이게 세리 로마로부터 이제 이 세리 그게 위탁이잖아요. 로마가 위탁하는 거거든요. 큰 돈을 들여서 그걸 1년치를 사올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이런 자들. 그들이 보통 이 대갑부에 해당하고요. 그 외에 나머지들은요, 다 중간계층 상인들이 시장에서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날과도 그렇게 틀리지 않죠. 그러나 고대 사회와 특징 차이는 뭐냐면 고대 사회일수록 이게 하이라키라고 하죠. 계급 사회라고 해요. 계급 사회. 그죠? 이게 깨져요, 안 깨져요? 예. 고대 사회로 갈수록 이거는 안 깨져요. 더 깨지기 어려워요. 오늘날에는 이게 많이 약화되긴 했지만 그 당시 시대에서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계급 사회 구조를 뛰어넘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거든요. 자, 그렇다고 할 때 이렇게 점포를 운영하면서 과연 장사로 돈을 버는 것이 그것도 떼돈을 버는 것이 쉽냐고요. 예. 여러분들 10억 투자해가지고 10억 버는 게 오늘날에는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게 만만한 얘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들은요, 직업이 뭐예요? 원래 장사꾼이에요? 종들이에요? 종들이죠. 장사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안 해봤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이거 뭐 제가 우긴다고 해도 뭐 어쩔 수 없는데, 그냥 제가 본 관점이에요, 이거는. 세상 경제 논리로서는 이게 딱 우리에게 와닿는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남의 돈지갑에서 돈을 꺼내게 만드는 것은요, 결코 쉽지 않거든요. 장사 머리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장사를 했는데 다 큰 돈을 벌었다. 여러분, 이건요, 좀 비유가 좀 극단적이죠. 보세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요, 예수를 믿는 게 어떻게 되버리면 우리가 다 장사를 해서 사업에 성공을 해야지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는 신자 가운데서 사업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 어려움을 겪게 됐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죠.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거든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보세요. 지금도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의도가 뭐냐면은 너희들이 장사를 잘해서 일을 잘해서 반드시 이윤을 남겨야 해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살아갈 때 그걸 뭐라고요? 충성된 삶이라고요.
충성이라고. 충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사는 삶. 너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너희가 행하는 모든 액션, 그 행동들은 그것이 세상 편으로 볼 때는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된다고 할지언정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보신다고요? 다 플러스로 보신다고요. 이윤으로 보신다고요. 남긴 것으로 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가리켜서 플러스 인생이라고 하죠. 예전에 우리 교회, 제가 오기 전에 우리 교회 이름이 플러스 교회였다는 거 아세요? 플러스 교회. 여튼 그래서 이게 원어를 보더라도요, 여기 장사하다는 게 실제로 장사하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말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액션? 하나님이 원하시는 액션. 하나님이 목적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충성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극단적 비유가 뭐냐면 바로 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두었던 것을 가리켜서 지금 이 주인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 극단적인 비유가 되면은 그 당시에서 이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 땅에 묻어가지고 숨겨두는 것, 풍습은요,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리 24절로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말씀을 나눕시다. 24절부터 26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평가받는데 지금 이 종은 사실 그렇게 많이 손해본 게 아니에요. 원금은 남아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주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치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그러면 그 이윤을 보겠다. 그건 주인의 평가지. 주인이야 그럴 수 있지. 주인이야 뭐예요? 발이 넓잖아요. 이 돈을 누구에게 맡기면 안 되다라는 거 알아요, 몰라요, 주인은? 부자니까 알지. 돈 굴리는 사람들이 돈 굴리는 세계를 알지. 종은 돈을 굴리는 사람이에요, 안 굴리는 사람이에요? 아니라고요. 일개 종이라고요. 이 돈을 여러분들 누구에게 치리하는 자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맡길 수도 없어요. 장사는요. 여러분 왜 장사를 안 했을까요? 이 악하다고 평가받는 종이. 이 사람을 여러분 그냥 아유 이 바보 같은 인간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저는 이 사람이 딱 저 같았는데요. 내가 장사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는 100%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 장사 머리가 없어. 이 종도 그럴 수 있다고요. 장사 머리가 없을 수 있다고요. 장사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요. 주인이 원하는 거일지라도. 그렇다고 치리하는 자에게 돈을 맡기자니 예루살렘에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로 같은 동족 간에 이자 받아 먹는 것이 율법적으로 불법이에요. 같이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써요. 그럼 이방인들에게 이 치리하는 이방인을 선택해가지고 돈을 맡겨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이 돈을 맡길 만한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신분상. 어렵다고요. 돈 잘못 맡겼다가는 그거 다 사기꾼한테 당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시절에 돈을 보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땅속에 파묻어 놓는 거예요. 요즘같이 은행이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비유 가운데 땅에 감추인 보화 비유가 나오잖아요. 땅에 돈 감추는 건 흔한 일이었다고요. 그때 그 당시에 풍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잘못된 거야, 틀린 거야 라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인이 책망하고 있는 것이 어떤 관점에서 책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이걸 돈을 땅에 묻어 두었기 때문에 주인이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죠?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이 뭐라고요? 핵심 내용이 충성이라고요. 충성에 걸린다고요. 충성은 뭐예요? 주인이 원하는 바대로, 주인의 목적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요, 그럴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액션을 그래서 전혀 취하지 않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보면은요, 이 주인을 이 종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24절 보세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와, 주인이 굳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 굳었다라는 표현의 원어가 뭐냐면은 이 박정하다, 포악하다, 뭐 그 다음에 거칠다, 어렵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다라는 말을 좀 이게 왜 그러면 어렵다라고 풀이한 단어가 되자면은 이 어렵다라는 게 우리가 말을 알아듣기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여기서 어렵다라는 것은 내가 너의 말에 동의할 수 없어.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이 다른 거예요. I don't agree. 난 동의 못해. 너의 생각에 너의 의견 따위 나는 동의 못해.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굳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요, 주인의 이런,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종의 생각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당신이 나에게만 한 달란트를 맡긴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저 인간들에게는 저렇게 많이 맡기고, 아까도 말했죠. 그러면 신앙이 한 발짝도 전진할 수 없다, 여러분들.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는 안 그러고 사냐라는 거예요. 저는 이 한 달란트 만든 사람을 하면서 제일 많이 공감됐다니까요. 딱 저더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동의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저도 예전에는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으로 나왔던 적이 되게 많아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아니, 나를 좀 도와주시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그렇게 무심할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좀 열심히 살아보자고 하는데, 모세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튕겼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 와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못 갑니다. 몇 번 거절했다고요? 장장 6번씩이나. 그죠? 5번이에요? 뭐 5번이든 6번이든. 어마무시하죠. 여러분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우리들이 가진 사실은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자라고 나서, 이제 좀 신앙에 철이 들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왜 그러시느냐? 이게 다 자기중심성, 제성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밖에 모르는 이 이기적인 욕망 덩어리에 대한 우리들의 그 고집과 아집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훈련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트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대해서 그런 섭섭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깨트리고 있는 그 과정에 계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깨달게 하시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고만장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교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굳은 하나님이셔요 라고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자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4절 다시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씨앗을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사람이고,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러니까 탈곡도 안 했어요. 털지도 않았어요. 곡식을 아직. 그랬는데 그걸 갖다 거둔다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부리는 일꾼을 갖다가 임금도 적게주면서 악랄하게 부려먹고 있는 악덕 기업의 오너예요. 사장이에요. 지금 이 종이 주인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하세요. 오늘 신앙이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주인에 대한 관점이 안 바뀌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그건 바리새인이라고요. 내 열심이요, 나의 의로부터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그분이 좋아서, 그래서 기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핑계로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은요, 절대로 잘할 수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종의 말을요, 우리가 좀 잘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6절 한 절 읽고 말씀 정리할까? 26절
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다고요. 이거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악하다. 근데 게으르다라는 건 뭐예요? 단지 지금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르다. 물론 그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정확하게 들어봐야 돼요. 이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초대 교부 시대죠. 교부 시대에서도 이 7가지 인간의 대제라고 해가지고 그 대제 가운데 가장 아직까지도 그 목록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게 나태라는 게 있어요. 바로 게으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가장 큰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 중에 하나가 이 게으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우리 영혼의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이 우리 영혼의 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지런하잖아요. 열심히 살아도요, 그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과 상관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게으른 것과 열심히 사는데 게을러요. 예를 들어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충성은 어디의 문제라고요? 방향의 문제라고요. 그 내 액션이, 행동이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게으름의 문제를 잠깐 보세요. 어떤 백수가 게을러가지고 TV 앞에 들어 누워서 TV만 시청하고 있어요. 열심히 TV만 보고 있는 거예요. 리모컨 가지고 띠띠띠띠 하면서, 발 굴르면서. 그러다가 이게, 안 들어가요, 리모컨이. 확인해 보니까 배터리가 이제 닳았어요. 건전지가 안 되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 게으른 백수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는 열심히 밖으로 뛰쳐나가가지고는요, 편의점을 가든 마트에 가가지고 뭘 사오죠? 건전지를 사갖고 와가지고 그걸 잽싸게 갈아 끼죠. 그런 면에서는 이 게으른 백수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일상이 게으른 사람이 먹는 것에는 집착하는 인간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이 사람은요, 다른 거엔 게으른데요, 먹는 일에는요, 여러분 게으르지 않아요. 만약에 몇 시간을 걸려서 이 맛있는 음식을 하는 것이 저 몇 시간을 걸린 어느 지방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럼 이 게으른 인간이요. 글쎄 그 게으른 인간이요. 그 음식을 먹으려고 몇 시간을 달려서 그 음식점을 찾아간다니까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게으름은요,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서도 이 주인이 왜 게으르다고 평가하냐면요, 이 주인이 게으른 것은 어느 영역에서 게으른 거예요? 영적인 영역에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니까. 주인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하니까. 그래서 주인이 목적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바로 게으른 거예요. 이게 이 종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인을 자기 멋대로 평가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게으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말씀의 적용과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달란트 비유의 근거에 대해서 또 그 비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비유의 근거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주인의 은혜다. 이거 없으면 이 비유가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기본이 은혜다. 은혜 위에 있음을 놓치면 그건 교만한 거다. 두 번째,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 내용이 뭐라고요? 충성이다. 그 충성이 다른 것이 아니다. 그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그 어떤 열심, 그 어떤 노력, 그 어떤 희생도 그건 충성이 될 수 없고 주인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 악하고 게으르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책망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베이직이 되는 게 뭐라고요? 주인에 대한 인식이라고요. 주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신앙은 한 걸음도 한 발짝도 발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극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주인을 바르게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충성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충성이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의 때 준비하는 삶이고 깨어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감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모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 듣는 복된 주님의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